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요즘에 많이 하는 스템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약을 새로 만들면은 동물에는 적용이 되는데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bad side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또는 이 셀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저리티는 대부분 80-90%는 그냥 해요. 살기 위해서. 그게 bad side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커다란 버든이 하나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안 적용되느냐, 이게 사실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존재되어진다라면 벤치, 이것을 벤치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bad work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플랜팅을 하면서 또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늘 도전과 그리고 이 챌린지를 주는 것이 과연 나는 벤치 사이드에만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자들이 배드 사이드에 가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이 부활되고 소생되고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가, 이게 저에게 늘 챌린지입니다.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벤치 사이드만 머물러 있고 배드 사이드까지 가지 못한다면 나는 무용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략 또는 사역의 전략,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한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늘 하던 방법대로 as his custom, 그러니까 늘 그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돼서 강가에서 전하지만 사도 바울의 프라이머리 복음 선포 지역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천하를, 세상을 turned upside down, 이 정도 파워풀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술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그런 파워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진을 보았을 겁니다.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불이 없는 지역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 동족이 사는 북한 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컨셉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을 하나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1900년도에 보면은 저기 다시 돌려주세요. 약 13%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50년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 30%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지금부터 약 12, 13년 전 후입니다. 약 50%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 세계는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질병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중동의 메르스라는 그런 질병이 한국에 와서 복잡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2014년도입니다. 약 80%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80%가 80%가.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유럽을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도시의 복음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국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한번 놔두세요. 지금 현재 영국이 2051년도 되면은 26 million population이 모슬렘이 됩니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빠르면 빠르지 늦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약 50% 이상이 모슬렘화 되어집니다. 영국의 땅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길거리 아무데나 시간이 되면은 저렇게 절을 하는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온 길거리가 시간이 되면 저렇게 엎드려서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슬렘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모슬렘의 예배드리는 곳으로 변화되면은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에 일부 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파괴라는 보다도 그 사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슬럼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불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영국과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손을 한번 들어라 그러면은
10%도 안 되고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손을 들으면은 손을 들으라고 했으면 손을 들으면은 아마 아이들이 비아냥거릴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하이스쿨에 가면.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클라호마에서 십계명을 때려라는, 이제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부서라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는, 한 사람이 man climbs, Satan told him to smash car into 10 commandment moment at the Oklahoma Capitol building. 그래서 차로 스매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The largest public satanic ceremony in history,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publicly 사탄을 세리머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강력한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 weeks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다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뜻을 풀어라라는 것은 옛날은 두루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 것을 쫙 피면서 안 보였던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피다,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사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뉴클리어스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은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자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but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소동을 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이 어떠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사야 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원자는 어떤 거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메사야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 같은 사람이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가 메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뭐로 생각하냐면 바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모세의 그림을, 구약의 모세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메사야는 정치적 메사야를 기다립니다. 파워풀한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보면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그가 엔딩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인식도가 뭐냐면 curse,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가 어떻게 메사야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메사야의 관을, 뷰포인트를, 생각을 깨트리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 굿뉴스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힘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하셨던 예수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그 멀티튜드를 할 수 있었던, 그들을 피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되어졌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다면, 그 겉으로 본 그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냥 아무 문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포텐셜이,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자연을, 풍랑을 정복하는, 말씀 한마디로 정복하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파워를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You know what?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political messiah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을 레스큐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다 커다란 영적인 해방,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커다란 컨셉, 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뜻을 풀어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라는 거예요.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이랬을 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사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현듯 그 메사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생각할 그런 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초가 되어졌던, 파운데이션이 되어졌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말씀 안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좋죠, 그렇죠? 대속제물,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 나의 죄 때문에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보면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must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A day,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atone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단어가 합해져서 되어집니다. at라는 단어와 원이라는 단어와 meant, 상태를 상징하는 세 단어가 바로 돌아가신 그곳, 그 제단이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제 머리 피를 흘려 죽을 때 그때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베프티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이 함께, with together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at one moment.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돼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는 죽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때문에 그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한 생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Then what?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어토인먼트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It's done over.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가정 또는 복된 blessed family, blessed church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죽을 일이 없으면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primary driving force는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primary driving, 우리를 push forward 하고 나가는 파워고 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또는 이 교회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이 죽어지면 돼요. 그것이 파워가 없는 것 같지만은 very very powerful한 거예요. 매우 강력합니다. 내가 죽을 때. 동일하게 이 교회가 죽을 때 매우 매우 강력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어졌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말씀과 함께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보시면 리스폰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으나 그러나 반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우리 앞에 잠깐 보시면 4장 31절을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4장 31절 31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 호흡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 푸뉴마죠. 뉴모니아 할 때, 렁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숨 또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바람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령, 이 교회에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리가 있습니다. 피리가 있으면은 피리 자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피리는 바람을 숨을 불어넣어야만이 피리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구멍을 맞을 때 resistance, 저항이 있을 때 부딪혀야지 소리가 부딪혀야지 소리가 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의 호흡 소리를, 숨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가래가 끼어 있을 때, 저항이 생길 때 쌕쌕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열려져야 했는데 막혀져 있을 때 쌕쌕 소리가 납니다. 성령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 소리가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항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의 저항의 5절과 6절에 그러나라부터 시작돼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들을 잡아들이는 모습을, 그리고 발견치 못하니까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수를 할 게 없어서 요즘에는요 어떤 수가 된 줄 알아요? 성경을 프린아웃하는 큰 미국의 출판 회사가 있습니다.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내가 저 사람이 인쇄한 성경을 읽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영원한 상처를 받아서 이 책을 찍어낸 회사를 수를 했어요. 성경을 찍어낸 회사를 수를 했어요. 이게 뭐 이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한 그것을 읽고 내가 충격을 받,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를 한다라고 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나가 존재합니다. 나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나를 보고 한 에스펙트는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봐서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는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듣지를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보지를 않았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았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하는 것 동일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성령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지는 소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지 오브 갓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자기가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돼지를 제가 이런 비유를 했죠. 돼지는 뒤집어지지 않으면 평생 목의 구조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돼지는 뒤집어져야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스트럭처 자체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되면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뒤집어지는 업사이드 다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는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첫 번째는 버림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업사이드 다운 하는 것을 버리고, 두 번째는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worship, 하나님을 섬기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이 선포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됩니다. 근데 거기에 능력과 큰 확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리를 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지정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홈리스,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So many people.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가슴을 치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가 약에 빠져서 살아왔던 삶, 내 가족을 버리고 살아왔던 삶,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교회라는 것은요, 파워풀한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bench to bad side가 되기 위해서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제 평생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머릿속에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내 가슴에 늘 던지고 다니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을 보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른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뜻을 풀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요? 땅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bench to bedside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도전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했을 때 내가 죽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죽어서 나가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나가는 배사이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헛됨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에브리데이에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는데 미국의 하나의 지머니에 우리가 낸 세금의 millions of millions 달러가 어디로 가냐면 트래시캔으로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우리는 배사이드로 가야 합니다. 배사이드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핵심을 붙들어야지 돼요. 말씀 중심, 예수님 복음이 선포돼야지 되고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이 증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증거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혼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옥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제게 늘 도전을 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이 되어져, 우리 기도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